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싸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을 해야 돼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을 하되 남을 누르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남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나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위한 싸움도 아니에요. 선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 결과로 아름다운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할 것이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 산과 영생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와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여서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악이죠. 악한 영과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갖고 함께 싸워야 되는 전쟁인 것이에요.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지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사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싸움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치러지기 때문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때로는 나는 평화주의인데 나는 전쟁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라고 스위스나 이렇게 중립처럼 나는 싸움을 원치 않아요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지금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말해요. 사자가 배부를 때는 앞에 양이 지나가도 쳐다도 안 본다 그럽니다. 배부를 때는 쳐다도 안 본대요. 그냥 잠만 잔대요. 그런데 배가 고플 때는 자기보다 몇 배 큰 코끼리라도 잡아먹고자 덤벼드는 것이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릴 때는 언제냐면 바로 배고플 때, 이때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배고픈 사자처럼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덤벼든다는 것이에요. 사납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 세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인식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것이에요. 항상 절망하라, 포기하라, 쉬지 말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라는 이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망이라는 권세까지 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삶의 터전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밑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겼죠. 근데 생활 가운데 전쟁, 우리들이 치료할 전쟁,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때로는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함 싸움을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대해서 말씀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세계에 전쟁이 많아요. 정치적인 권력 쟁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 전쟁의 이면에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 쟁탈도 그렇죠. 개인적인 성공 원동력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삶의 패턴의 주류는 결국 옳은 삶을 사느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이것이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에 집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소중한 생명이 때로는 무참히 짓밟힐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로 사람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세대의 모습은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우리 믿는 자들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돈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만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먼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 싸움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어요. 예언을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 자아 정체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다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잘 알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사실은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에서 42절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박해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옥문을 열어주셔서 또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잡아옵니다. 그러고 겁을 줘요.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그 부활했다고 그러고 다니지 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믿음이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은 말해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사도는 그날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이들을 죽이는 것 대신 책찍질을 받고 풀려나게끔 만드셨어요. 죽진 않았지만 매를 맞고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포기하고 싶을 텐데 이들은 이런 협박이나 아니면 이런 학대,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모욕당함을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책찍질이라는 공포 앞에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권력 앞에서 그들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싸움이 아마 조금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간단히 끝났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섭게 우는 사자같이 그들이 넘어뜨려 하지만, 그렇게 덤비는 사단이라 해도 이 믿음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그 울부짖는 사자 같은 사단도 피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북한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 이하의 그 취급을 받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도저로 그들을 이렇게 밀어서 깔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콘크리트 안에 가둬놓아요. 목만 빼놓고 콘크리트 안에 가둬놓고 굶어 죽입니다. 힘들게 굳어서 죽겠죠. 그리고 때로는 불에 태워도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잡아먹고서 덤벼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겁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앞에서는 사단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핍박은 없지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는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별나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마음을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며 다니냐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냥 너의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적당히 인생을 즐기면서 그 선에서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때로는 가요 안에도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화적인 요소와 그리고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이 대중매체의 사람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4대 교회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겠는데 왜 받았냐면 이 4대 교회의 배경은 주변에 잡다한 이방 종교로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받았다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곳의 도시 체계와 그들의 삶에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세상의 방법대로 안일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라는 이름은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름과 달리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핍박이 없는 곳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마치 자장가 소리처럼 달콤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4대 교회를 그렇게 무능력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귀들이다면은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세상과 타협하는 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조금씩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개구리 같죠? 아마 많은 예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삶아서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개구리가 튀어나온대요.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 놓으면은 개구리는 이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서서히 끓어지면은 따뜻하다 그러다가 익어서 죽는답니다.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개구리 인생 아니면 4대 교회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확신을 준 것이에요. 이 정체성이 어디부터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증인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의인이죠. 증인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더 많은 정체성이 성경 가운데 나오지만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의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럼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비치지 않는다면 누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맛을 주지 못한다면 누가 세상의 살맛을 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없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사랑이 읽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가 악과의 싸움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될 수 있는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거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서 그를 왕궁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왕궁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왕자가 되고 그리고 황태자가 되고 결국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거지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왕이구나 하고 확 삶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거지같이 생활할 거예요. 하지만 교육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당신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왕자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해줄 때 그가 어느 순간에 아마 긴 세월에 바뀌겠지만 어느 순간에 바뀌기를 시작할 것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때일 거예요. 진짜 내가 왕자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가 보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딱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왕자 수업에 아마 집중해서 돌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계속 그는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정체성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결국 증인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악을 우리가 경험하면 다시 악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상식입니다.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언제까 그 모욕을 돌려주는데 보통은 곱게 안 돌려주죠. 내가 엄지손가락만한 모욕을 받았다면 자기는 주먹만한 모욕을 돌려주고 싶을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아마 애기손가락만큼 얻었다면 자기는 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그에게 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것을 보고 요한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감히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래도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려고 했지만 헤로디아는 여성인데 굉장히 악의 분노와 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헤롯이 보호를 해서 옥에만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그 딸을 통해서 춤추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헤롯이 만족하자 요구를 합니다.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 딸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그 엄마인 헤로디아의 말대로 행해요. 그래서 결국 요한은 목이 잘라집니다. 마침 좋은 기회, 기회 좋은 날, 원수 갚기 좋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욕받은 그것을 보복하기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쭉 참았는데 이번은 참을 수 없어.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그러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선을 행해 주는 것이죠. 자기한테 악을 베푼 사람한테 선을 행하라는 경지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와는 조금 다르겠죠. 물론 세상에도 그렇게 심하게 복수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상도 사실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이론을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함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응징을 하면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보복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습니까? 세상이 그럼 각박하지 않을 텐데 대부분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아니면 아니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덤벼?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복이 연결이 되고 그러고 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보복의 그 흐름을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 그 과정을 스톱시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주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왜 악을 나한테 행한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사실 선으로 악을 갚을 때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축복을 하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섭섭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모임에 나온다면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 좋게 먹으러 갔다가 기분 나빠서 오게 돼요. 그리고 심해지면 밤에 잠을 못 자죠. 그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이 돼요. 그 사람 욕하느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통해 내가 지금 보복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영향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가고 싶은 데도 못 가죠.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싶은 데로 갔다가 기분 나서 다시 나와서 못 먹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죠.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기분이 상해지죠. 결국은 뭐예요? 나만 손해고 그 사람의 노예로서 내가 있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하면서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낼 때 너희가 진정으로 평안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대해줬을 때, 축복해 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면, 안 받을 수 있겠지만 감동받을 그런 여유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성도 안에서 그런 좀 어떤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 해결되면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사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용서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실제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 너무나 유명한 요셉, 형들한테 팔려서 넘어갔었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이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50장 20에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기를 해하려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한테 보복을 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 거라고 나는 믿고 당신들을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습니다. 축복한 거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왕, 그를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1절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이 바로 눈앞에서 내가 찔르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울을 계속 용서해서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났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앞으로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그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사람을 사랑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다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만과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사람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의 삶이 선한 증거를 드러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사람을 사랑함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